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석 명절,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텐데요. 악수는 하지 마시고 바라보면서 인사할 텐데 우리 추석 명절 건강하고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참여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송편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추석에 한복도 있습니까? 요즘 이제 잘 안 입는데 또 가족이 모여서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도 보고. 사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보름달이죠. 정월 대보름에 한 해의 시작을 보름달을 보면서 올 한 해도 저렇게 큰 보름달, 꽉 찬 보름달처럼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면서 시작하고, 이제 8월 한가위 보름에도 저 보름달을 보면서 올해 이렇게 추수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수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조상들의 은혜와 또 조상님들의 베풀어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결실하게 된 것, 또 추수하게 된 것도 조상님들의 은혜라고 이제 우리는 그 제사도 드리고 차례도 드리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신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또 이렇게 결실을 거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름달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름달을 영어로는 full moon이라고 얘기합니다. moon은 영어로 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full, full이 붙어요. full은 뭐냐면 가득 차다라는 뜻이거든요. 달의 모양이 자전, 공전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초승달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달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금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이 어떤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 중에 보름은 달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full moon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추석에는 바로 이 가득 찬 보름달을 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부족했던 우리들의 삶에 채워지는 계절이 바로 추석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먹을 것이 풍성치 못해서 늘 배고픔과 허기를 느끼며 살아갔어요. 그 농사를 져서 가을에 열매를 거둬야 그나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가 되면 먹을 게 많잖아요. 과일도 풍성하고 농사도 짓고 추수해서, 그래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석이고, 창고에 또 곡식이 채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 또 사랑이 가득 차는 그런 바로 명절이 추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것이,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는 절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해결돼야 할 일들이 있고, 좀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것을 채워야 할 텐데 그것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질로 채울 수도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채울 수도 없고, 다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기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아니라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갈급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의 그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뭘까? 물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신 은혜가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있었던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약속,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의 어려운 힘든 부족함의 시간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해결될 일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 이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갈급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받고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고 하는 건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바라봄이라고 그랬죠? 그럼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죠. 부족한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라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를 한번 오늘 이 민수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채워야 할 믿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지금 11장의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말은 아주 심하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만과 또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냈냐?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민수기 10장부터 11장을 넘어오는 과정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이 11장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메추라기, 고기에 대해서, 먹을 고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먹을 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하나만의 원망 불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겠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먹을 걸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불을 내리면서까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또 심판을 행하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배가 고프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불만을 야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여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신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물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땅이 마르고 황량하고 생물체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말할 거 없겠죠. 그런데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갈급했겠어요. 힘들었겠죠. 이거는 생존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목이 마를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목이 갈증이 난다 이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르비딤을 향해 갑니다.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르비딤만 가면 물이 있겠지. 르비딤에 가면 마실 물을 얻겠지 생각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갔어요. 도착했는데 웬일입니까? 물이 말랐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타는 목마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하니 그들의 분노, 그들의 원망이 토해져 나온 거죠. 폭발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단순히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한 것을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더군다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처음에 마라에서 쓴물로 인해서 마시지 못하게 됐을 때도 원망했죠. 그리고 오늘 신광야에서 고기와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 또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게 됐을 때, 또 먹지 못하게 됐을 때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 신앙 없음,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논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거기까지 이르렀습니까? 갑자기 처음 그런 문제를 당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바로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눈앞에 홍해바다를 만났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때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들 철병거를 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최정예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장비를 갖춘 그런 군사들이 쫓아올 때도 홍해바다에 그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마름이 생기고 배고픔이 생길 때마다 단순히 배고파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이 정도까지의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실망이 컸던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기적과 이사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들의 신앙 속에 삶 속에 믿음이 채워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듯이 적당하게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했다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던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은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댈 때 누구한테 기댑니까? 믿는 사람한테 기대는 거예요. 또 기대도 잘 기대야지 든든한 벽 옆에 기대야지 안 쓰러지죠. 여러분, 곧 쓰러져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썩은 나무 옆에 기대십니까? 다치죠. 큰일 나죠. 넘어지는 거예요. 기댄다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말 맡깁니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믿는 건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향한 믿음을 온전히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이 문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 욕심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욕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욕심이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탐욕이 되면 문제고, 잘못된 욕심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과 바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저것만 이루어졌으면 더 바랄 게 없다. 여러분, 정말 바랄 게 없습니까?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갖고 싶어요. 열을 갖게 되면 백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제가 좀 창피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걸 참 절실하게 경험하면서 참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유학할 때, 여러분, 미국에서는 차가 꼭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 서부 쪽은 이 지진지대라서 지하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또 이 공공교통수단이 버스나 지하철이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뭐 동부 쪽에 뉴욕이나 이런 곳에는 지하철과 메트로, 버스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특별히 LA 쪽은 그것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차가 한 대만 가지고 안 돼요.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다 자기 생활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데, 우리는 뭐 유학생활 하면서 간신히 차 한 대 구입해서 그걸로 살아가니까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하러 차를 가지고 가면 애들을 학교를 데려다 줄 수 없고 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사람이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또 그거 가지고 애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려면 이제 애가 유치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버스를 타려면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2대 오는 거예요. 그러면 8시에 수업 시작하면 어떨 때는 7시에 도착하기도 하고 막 시간이 너무 안 맞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 속에 그냥 차 한 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세컨카로 아무 차나 그냥 굴러가는 것만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까 중고를 살까 어떻게 이런
과정 속에 제 동생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차를 저한테 주고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 차가 생기니까 생활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저는 그 차 가지고 학교 가면 되고 또 차로 집사람은 애들 돌보면 되고, 이거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는 그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굴러만 가는 차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차가 얼마나 좋은지 신나게 잘 타고 얼마나 좋은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 차를 타다 보니까 그 차가 예전에 사고 났던 차니까 문도 조금 덜 닫히더라고. 그러면 막 달리면 바람도 들어오고 시끄러워. 그리고 또 차가 타다 보니까 조금 더 이거 좋았으면 좋았을 걸. 이게 아쉬움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이 처음에는 그저 바퀴 달리고 굴러만 가는 차만 줘도 감사하겠다고 그러는 놈이 차가 생기니까 이제는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조용한 차, 조금 더 나은 차 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감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차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내가 감사를 회복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인간의 기대가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를 받게 되면 더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만족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끊임없는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고, 탐욕은 결국 우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욕심이 지나치면 죄로 연결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다른 인종, 다른 민족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탐욕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탐욕을 품게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다시 울었다. 이 말은 다시 그들 속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던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인종들이 다시 불만을 품고 탐욕을 품으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들 속에 또 다른 불만이 터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도 우리는 서로 관계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에 방해되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스스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탐욕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과 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욕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채워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채워야 할 믿음의 모습은 감사로 채워야 되는데, 그 감사는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기억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이 많습니까? 나쁜 기억이 많습니까? 나쁜 기억은 우리를 힘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과 불행했던 일들은 잊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그만큼 충격이 있고 또 상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억,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당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대학살을 경험했습니다. 비참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불행한 과거를 민족의 소중한 유산으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아픈 상처와 기억들이지만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불행한 과거 속에서 그들은 꼭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유대인 학살에 의해서 희생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희생자 추모 공원이 있는데 1953년도에 세워진 이스라엘 국립기념관입니다. 여기 가면은 수백만 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그들의 가족 이름, 또 그들의 희생당한 사람들, 또 그들의 유품들,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 수용소의 생활들을 거기에 다 전시해 놓고 후손들이, 후대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불행한 역사가 있어요. 또 마사다라고 하는 그 전투 속에서도 그들이 희생당한 일들을 지금도 기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학생들과 군인들은 그 훈련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 학살 추모관과 그 다음에 마사다라고 하는 고지를 꼭 가봐요. 그건 실패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고통의 역사인데, 불행한 역사인데 그걸 잊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당연히 추모하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현충원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 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념하면서 기념하는 추모 공원과 추모관이 우리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드 바셈을 단순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뭔가를 명시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희생자들을 추모하되 그 기념관을 세운 목적은 당시에 학살당하고 유대인들이 수많은 무고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고 실험실에서 죽어나가고 그때에 말없이 아무런 종교적인 또 금전적인 이유 없이 그들을 도왔던,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도왔던 자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어려웠을 때, 그 불행했을 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목숨을 내걸고 도왔던 그들은 그들을 열방의 의인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들을 감사하고 그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유대인들의 다른 이유가 여기 있구나. 단순히 지나간 과거와 불행한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사람들,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하는 그들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이 지금 세계를 주관하고 세계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힘든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이 사실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만나였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처음에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주 성경에 보면 이게 흰 거, 가시같이 조그마한 것들이 쫙 지면에 깔려있으면 주움 되는데 과자같이 꿀같이 달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꿀속이처럼 단 과자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한 달도 만나, 그 다음 달 만나, 1년 내내 만나 먹으면 여러분 맛있겠어요? 질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줘보세요.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만나를 먹고 있는데 또 만나 먹어야 돼? 그러면서 무슨 기억을 했냐면 애굽에 있을 때 그때는 먹을 게 많았어. 거의 이집트가 아주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러한 풍성한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니까 얼마나 맛있는, 얼마나 향이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만나가 맛이 없고,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만나를 받았음에도 예전에 먹었던 음식을 비교하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만나를 받으면서도 그래, 오늘도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오늘도 이 만나 없으면 내가 굶었을 텐데, 오늘도 이 만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로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기억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종살이 하다가 종로릇 하다가 고통스럽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은혜를 얻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때 먹었던 만나만 생각하면서, 그때 먹었던 맛있는 음식만 생각하면서 만나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모습.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예전에 여러분을 도와줬던 사람들, 혹시 여러분 어려웠을 때, 여러분 힘들었을 때, 참 막막했을 때 혹시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한번 전화라도 드리세요. 그리고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존재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로 채워지고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믿음 가운데 통과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셔서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채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소망으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채울 때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지금 통과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타는 목마름이 있고, 비록 지금은 배고프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을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약속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함을 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가 많았어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야곱한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할 정도로 야곱은 치사한 인간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실 때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의 부족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보시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완전함을 보시겠습니까? 그럼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나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불완전함이 있지만,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여러분, 구름 기둥, 낮에 구름을 펼쳐주셔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어요.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추위 가운데 보호하시고 장막을 덮어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삼으셨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실 때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특별히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약속하신 그 땅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다다를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만족해 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감사함으로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채우시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채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시는 그날,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